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12절 말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형제의 이런 것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웃 사랑의 중심으로 형제의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 가축을 보살펴 주라. 소유권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말고 이웃의 잃어버린 모든 것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대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가 개입되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정말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바뀌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의 의복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의미는 단순히 옷 입는 방법이나 옷의 모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녀 각각을 구별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가나안인들의 풍습 속에는 이 옷을 구별되게 입지 않고 그렇게 입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여호와께 가정한 자다. 서로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만큼이나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 얘기할 때 하나님이 가정하다 했잖아요.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존중과 보호입니다. 6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새 보금자리를 발견하게 됐단 말이에요. 새 새끼와 알이 있고 어미새도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함께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미와 자식 간의 사랑 어린 관계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미는 놓아줄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연계의 생명을 보존해야 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마치 어떤 느낌입니까? 부모 공경에 따른 장수의 축복이 자연을 보호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고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결국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낙상하게 되어서 죽게 되면 결국 거기에 대한 핏값을 물을 거다 말이에요. 낙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난간을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연이가 어릴 때 세브란스에 그야말로 뭐 1년에 절반 이상 입원했을 때가 있지요. 그때 세연이가 응급실에 침대 난간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우리 세연이 입원하러 가보면요, 그 모든 난간에 이거를 올리라고 그 전에는 그게 붙여 있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면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세 번째로 창조의 순수한 상태 유지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씨의 열매와 소산을 다 빼앗긴다, 망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다른 것이 함께 섞이지 않도록 뭐가 되란 말입니까? 오직이 되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엘리사 얘기할 때 12결이라고 했을 때 12결이는 24마리입니다. 한 결이가 2마리인데요. 소와 나귀 이 두 짐승을 함께 결의로 묶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두 짐승의 보폭과 힘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고린도서 6장 14절에 불신자와 보조를 맞추어 살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이 말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혼합시키지 말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적용해 보면요, 특별히 12절의 마지막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든다 말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불신자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서로 입지 말라. 각각의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생명의 존중과 보호, 생명을 보존하려는 중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창조의 순수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일성의 여호와 신앙을 가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타협하거나 혼합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대로 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